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전에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서도 안 된다. 너희는 그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마라. 너희는 나의 법도를 따라 살고 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그로 인해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가까운 친족과 동침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 어머니와 동침하여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녀는 내 어머니이니 그녀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짓이다. 내 아버지의 딸이든 내 어머니의 딸이든 한 집에서 태어났든 다른 곳에서 데려왔던 내 누이와 동침하지 마라. 내 아들의 딸이나 내 딸의 딸과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내 몸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낳은 내 아버지의 딸과 동침하지 마라. 그녀는 내 누이다. 내 아버지의 누이와 동침하지 마라. 그녀는 내 고모이며 내 아버지의 가까운 친족이다. 내 어머니의 자매와 동침하지 마라. 그녀는 내 이모이며 내 어머니의 가까운 친족이다. 내 숙부의 아내와 동침하여 내 아버지의 형제 곧 내 숙부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녀는 내 숙모다. 내 며느리와 동침하지 마라. 그녀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녀와 동침하지 마라. 내 형제의 아내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내 형제를 욕되게 하는 짓이다. 한 여자와 그 여자의 딸과 아울러 동침하지 마라. 그녀의 손녀들과도 동침하지 마라. 그들은 그녀의 가까운 친족이다. 그것은 사악한 짓이다. 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녀의 자매를 첩으로 맞아 동침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8월의 첫날인데요. 8월 한 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요. 그래서 레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레위기의 이름은요, 레위인에 관한 사항들이란 의미로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는 지침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는요, 레위 제사장들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지침이 더 광범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요, 제사장들만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러한 레위기는 신약에서 40회 이상 인용되고 있고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면서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레위기는요,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전반부에 함께 묵상했던 내용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었고, 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레위기의 후반부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성결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는 레위기의 후반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그러한 명령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성결법을 다루는 후반부의 첫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요, 과거의 땅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요, 미래의 땅을 의미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는 흠모할 만한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노예로 400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자였고요, 애굽은 강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애굽 사람들의 풍속과 규례는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 강자들이 하는 삶을 우리가 모두 흠모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거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의 풍속을 흠모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민수기 13장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점탐하게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민수기 1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가봤는데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정탐꾼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우리는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어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이 자신들의 문화보다 더욱더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굽도 마찬가지고요, 가나안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자신들보다 훨씬 뛰어난 문화와 힘을 가진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바라볼 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야, 그래, 저게 진짜 좋은가 보다. 야, 진짜 저렇게 살면 너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흠모할 만한 과거의 풍습이든지 혹은 앞으로 살아갈 풍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를 행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세상의 풍속과 규례에는요, 생명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우리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세상의 그러한 풍습과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들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으시길 소망해요. 아셨죠? 둘째, 6절부터 18절 근친상간 금지 명령의 규례를 담고 있어요. 이방의 품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근친상간 금지 조항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다른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표현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에 여인들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학대나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근친상간에 대해서 엄하게 금하심으로써 하나님은요, 가족이나 사회 공동체 유지의 핵심인 결혼제도의 신성함을 침범하거나 그것을 너그럽게 대하는 당시의 사회 풍토를 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이 금하는 근친상간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6절부터 11절 직계 간의 성행위 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직계 가족은요, 부모, 자매, 그리고 딸을 포함합니다. 촌수로는 이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본문에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포함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둘째로는요, 12절부터 14절 부모의 형제 자매 간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친상간의 범위가 이제는요, 부모 형제 자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촌수로는요, 삼촌에 해당되는데 삼촌, 고모, 이모 등이 이 분류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말씀을 보면요, 금지하기 전에 살붙이라는 말씀이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주 만나지 못할지라도 고모와 이모는 실질적으로 너희들과 혈연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강조하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15절부터 18절 인척 간의 성행위 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근친상간의 범위가 결혼관계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인척관계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형수 혹은 제수, 며느리들입니다. 또한 아내의 직계가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내의 딸, 손녀, 외손녀, 아내의 자매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 제도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정이 인간의 정욕에 인해서 더럽혀지고 파괴되어진다면 그것은 곧 삶의 파괴와 그 사회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요, 이 중요한 가정을 인간의 정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개인의 자유 그리고 취향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네이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 즉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요,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풍토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이야기를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풍속과 규례를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들을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금요일날 청소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잘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제가 조만간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제가 돌아오는 주일까지 지금 있는 참좋은교회에서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8월 14일부터 개봉동에 위치한 주은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제가 지금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 취임을 앞두고 있어서 너무나도 바쁩니다. 정말 바빠요. 그래서 이 사역을 지금 잠깐 멈출까라도 생각해 봤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시간적으로 지혜적으로 제가 정말로 쫓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이 마지막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실 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저를 위해서 이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있는 교회 참좋은교회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그 교회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다음번에 따로 영상을 좀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8월의 첫날이라서요 제가 기도와 축도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8월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성결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를 놓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능력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말씀을 나누는 사역도 지치지 아니하고 힘있게 나누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능력과 저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음을 주님의 힘으로만 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한 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을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매일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